할렐루야. 오늘은 8월 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5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여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네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네 코에 꿰고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주의 성령의 조명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수르 제국의 군사들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어서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는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는 지속적으로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좋은 말로 할 때 순순히 항복하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아수르의 왕 산헤립은 사신을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러한 말들이 적혀 있었는데요.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의지하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게 하지 않을 것이라 해도 너는 그 말에 속지 말아라. 너는 아시리아의 왕들이 다른 모든 나라를 멸하려고 어떻게 하였는지를 잘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 믿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네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신들은 다 우리 손에 망했다. 그런데 히스기야 너는 무슨 배짱으로 지금 항복하지 않고 버티고 있느냐? 버틸수록 너만 손해다. 순순히 항복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런 위협과 협박을 계속해서 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은 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는 그 편지들을 하나님 앞에 펴놓고 무엇을 했죠? 네, 기도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히스기야의 행동은요, 그가 앞에 보여주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질에 겁을 먹고는 아수르와 타협을 하려고 했었죠. 그러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근 330달란트에 이르는 금과 은을 달라고 요구했었고, 당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었던 히스기야는 왕궁과 성전에 있는 은과 금을 박박 긁어다가 사네립에게 바쳤습니다. 자, 그런데 사네립은 그것을 받고 철수하기는커녕 더 기고만장해져서 예루살렘에까지 쳐들어오게 된 것이죠. 아마 히스기야는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이 가슴을 치면서 후회했을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그냥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다시 위협을 당하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은 것이죠. 이번에는 곧장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여전히 그의 머릿속에 떠도는 온갖 생각들로 인해서 여전히 히스기야는 머리가 복잡했을 것입니다. 또다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위기를 어떻게든 모면하려는 계획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러한 유혹들을 모두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편지, 산헤립에게서 받은 그 편지를 통째로 들고 하나님의 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히스기야가 맞닥뜨린 모든 문제들, 그가 산헤립으로부터 들었던 모든 모욕적인 말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히스기야의 결단과 행동입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문제와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내어놓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부담감들과 내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문제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수많은 고민들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전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요, 때로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아뢰어드리고 그 문제를 맡겨드리는 것을 왠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부탁하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미루고 또 미룹니다. 또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꺼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뭔가 일단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또 해보다가 실패하고 만신창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데요. 마치 히스기야가 처음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들을 가지고 아수르를 상대하려고 했다가 정말 처절한 굴욕만 맛보게 된 것처럼 말이죠. 그래도 히스기야는 처음에 실수로부터 뭔가를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곧바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내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끙끙거리면서 점점 비참한 상태로 빠져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보다 너무나 현명한 행동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때로 잘 모르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됩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히스기야처럼 믿음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곧바로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야, 네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솔직한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1절 이하의 말씀들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 산헤립에게 하시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 왕 산헤립은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또 유다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조롱했죠. 또 산헤립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서 말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볼까요?
사내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이렇게 사내립은 말하면서 자기가 이루었던 업적에 대해서 자랑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한 가지를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내립, 네가 한 일은 내가 이미 예전부터 예정했던 일인데 그것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룬 것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수르의 왕 사내립도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었다는 사실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들어서 자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신 것뿐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 아수르의 왕 사내립을 좀 보십시오. 지금 사내립은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자기의 본분을 깡그리 잊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들어 사용해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사성어로 자불양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불양력,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행동하는 것을 가리키는 고사성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죠. 자기의 힘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기고만장해져서 교만하게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는 이 사내림의 모습이 지금 바로 이 자불양력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사내립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27절,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네가 내게 행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네 코에 꿰고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내립의 교만을 보시고 다시 그를 끌어 돌이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하면 사내립을 다시 끌어내리고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다시 끌어내리고 약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아수르의 힘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아수르의 왕 사내립의 최후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내일도 계속해서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다루겠지만 그는 결국 그 수많은 군사들을 한 번에 다 잃게 되고 아수르로 돌아간 이후에 자기 아들들이 일으킨 모반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 제국은 영원했을까요? 아니죠. 영원할 것만 같았던 아수르는 나중에 기원전 612년경에 다른 민족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 그때 그 찬란했던, 그 엄청나게 강대했던 아수르의 문명이 지금은 그저 유적지로만 찾아볼 수가 있는 그런 꼴이 되어버렸죠. 이렇게 자기 자신의 분수를 알지 못하고 교만해져서 날뛰게 되면 돌아오는 것은 결국 멸망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아무리 뛰어난 업적을 넘겼다 하더라도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짓을 저질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잘나서 해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감사의 마음과 겸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내 자신을 끊임없이 살피고 내가 어떤 훌륭한 일을 하게 되든지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종들의 자세처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춰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를 낮출 때 그런 우리에게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내가 이루어왔던 성취들,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이 내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들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뭐라고요?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내어 맡기기 원합니다. 아수르의 왕같이 자신이 이룬 것에 스스로 취하여져서 교만해지지 않고 내가 이룬 모든 것, 내가 가지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였음을 겸손히 고백하며 감사하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